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의 산의 말씀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전 영화 한 편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1956년작인데 미국 파라마운트 영화사가 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이루었던 고전 블록버스터의 정수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당시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들이 이 영화에 출연했는데 모세의 주인공 모세 역할을 오스카상에 빛나는 찰턴 헤스턴이 연기했고요, 바로 역할을 율 브린너가 담당했습니다. 80년대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종교를 초월하여 수많은 학교에서 중고생들이 단체 관람을 했고 MBC TV 주말의 명화에 방영되므로 전 국민이 안방극장에서 이 영화를 다 봤습니다.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는 50년대 그 아날로그 시절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 출애굽 10장을 스펙타클한 영상으로 표현한 이 영화는 그때 그해 아카데미 특수 효과상을 받았어요. 영화가 만들어진 70년이 지나는 동안 출애굽 관련된 영화, 모세 관련된 영화들이 수없이 만들어졌지만 이 원작의 감동을 넘어서는 작품이 없어요. 이 영화는 명장면들로 가득한데 그 중에 성도인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면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장면입니다. 그 카리스마 넘치던 배우의 표정과 두 손에 들려있던 큼지막한 두 개의 돌판은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이 돌판에 대해 출애굽기 32장 15절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멘.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그림. 자, 지금 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TV에서 영화에서 보시는 십계명 돌판이 두 개인 경우에 한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6계명까지 쓰여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 글자가 쓰여 있었고 똑같은 돌판이 두 개입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돌판은 종이 역할을 대신했는데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동일한 똑같은 계약서를 원본과 사본 두 장을 만들어 각자 따로 보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로 동일한 언약의 내용을 기록하여 두 개의 돌판으로 만들어 법궤에 보관하도록 하신 것이죠. 십계명이 두 개의 동일한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될 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인데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십계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 중에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제시하신 언약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네 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은 또 6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계명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6계명 살인하지 않는 것, 7계명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 언약의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그 십계명 설교 세 번째 시간인데 이웃에 관련된 세 가지 계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거룩한 산에 선포된 십계명 중에 이제 8계명, 9계명, 10계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계명부터 보겠습니다. 자, 8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운데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시간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은 죄를 종이에 적어서 캠프파이어 모닥불에 태우는 시간이죠.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그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종이에 적은 죄의 목록 가운데 가장 많이 적은 죄의 목록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었을까요? 8계명이에요. 하나님, 저 이걸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느 시골 주일학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순진무구한 시골 아이들이 우수수 일어난 거예요. 당황한 목사님이 설교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앉아있던 한 아이가 서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너 지난번에 교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우유 훔쳤잖아. 너 자리에 앉아. 너 지난번에 내 지우개 몰래 가져갔잖아. 너도 자리에 앉아. 너 심부름하면서 거스름돈 몰래 가져갔잖아. 자리에 앉아. 엄청난 폭로전이 일어나면서 하나씩 자리에 앉게 되면서 모두 자리에 다 앉게 돼요. 목사님은 설교를 평안히 이어갈 수 있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 8계명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정말 보편적인 죄구나.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 절도에 관한 법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10계명은 10계명이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 그 이상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밤에 담장을 몰래 넘어 들어와 도자기 금은보석 훔쳐가는 도적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두운 골목길에 복면을 들고 칼을 들고 나타나 지갑을 뺏어가는 강도를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신종 도둑질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문자 메시지로 우리의 통장 잔고를 호시탐탐 노리는 금융 사기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는 그 직원의 노동력을 훔친 것이고, 근무 시간에 회사 사무실에 앉아 회사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일로 시간을 보내는 직원은 사장의 월급을 도둑질한 것이죠. 그뿐입니까? 남이 쓴 글을 훔치는 지식도둑,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생각도둑, 평생을 읽은 학문적 성취를 표절하는 인생도둑들이 세상 곳곳에서 활기를 치고 있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큰 성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겨졌던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었을 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죠. 두 번째 성은 아이성,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집단 패닉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투에서 졌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배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도둑질 때문이다. 너희 중에 도둑이 있다.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몰래 훔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민족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이 절도범의 이름을 성경에 밝히는데 그 이름 아간. 이 그가 훔친 물건들 목록이 7장 2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수입산 최고급 명품 외투, 돈으로 얼마나 할까요? 은 200세겔, 오늘날 은 600돈, 금 500세겔, 오늘날 금 150돈, 얼핏 계산해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호가하는 그 물건을 훔쳤으니 온 나라가 목숨 걸고 전쟁하는 동안 수억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으니 그 죄질이 매우 나빠요. 아간이 훔친 모든 물건들은 다 불살라졌고 아간은 돌에 맞아 처형되었고 그의 시체는 돌무덤이 되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그의 비참한 최후는 하나님께서 이 8계명을 얼마나 무겁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타인의 소유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소유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이 가진 소유를 인정하고 그 이웃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코 타인의 소유를 훔치거나 빼앗아서는 안 돼요. 여기서 타인의 소유라고 말할 때 돈과 재산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타인이 소유한 모든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용주이시라면 직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여러분이 직원이라면 상사의 업무에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안전을 존중해야 합니다. 운전하시면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의 행복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약 산상수훈을 보면 이 8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남의 소유를 훔치지 않는 것을 넘어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10계명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그의 몸을 찢어 피를 나누어 타인들에게 주었고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순전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교회에는 밥 굶는 사람이 없어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없었고 가난해서 아이 학교 못 보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이상한 공동체, 이 땅에 없던 전혀 새로운 이 낯선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덜 가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해요. 교회에도 부자가 있고 빈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불행해서는 안 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10계명 제8계명에 순종하여 타인의 소유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세상에는 없는 존귀한 공동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계명 제9계명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말씀 중에 거짓 증거, false witness, 이 말은 거짓 증언이라는 말이에요. 즉 법정에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기 위해, 나쁘게 하기 위해 없는 증거를 꾸며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10계명 9계명을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해서는 안 된다. 이웃을 향해 꾸며낸 말,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을 드시는 순간 그 손을 내리셔야 합니다. 거짓말 해본 적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상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회사에 지각했을 때 실은 늦잠 잔 건데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둘러대는 것이죠. 새해 우리는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고 성경 일독한다고 말하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금연 금주한다고 얼마나 자주 말해왔습니까?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곤란한 지금의 상황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수없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의 이런 거짓된 모습들을 뉴스에서 볼 때가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말하는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갑질했다는 폭로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야, 방송에서 보았던
화려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짓된 스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사악한 거짓말은 교회 인척하는, 목사 인척하는, 진리 인척하는 이단들이에요.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 한 편이 기억이 납니다. 피노키오. 이 나무 인형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길어졌다면 지금 우리의 코의 모습은 어떨까요? 거짓 증언과 관련하여 가장 악한 것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이웃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없는 말 만들어내고 거짓 소문을 유포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두 번째, 이보다는 좀 덜 나쁘지만 여전히 나쁜 것은 있는 작은 소문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 얘기 들었어? 이렇게 전해진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장 소극적이지만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저지르는 거짓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 소문을 들었는데 거짓말 같은데 그 말을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침묵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0계명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계명입니다. 시작. 진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게 진리를 전하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 선한 목표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리라. 이 은혜를 이 시간 주일 아침에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이 9계명을 어기고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내가 등장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51편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이제야 깨닫게 된 이 인물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행했던 수많은 거짓말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폭로된 거예요. 내가 한 남편을 죽였구나. 내가 한 여인을 짓밟았구나. 나 때문에 한 아이가 죽었구나. 내가 한 가정을 죽였구나. 무고한 이들의 행복을 짓밟고 진실을 짓밟고 수없는 거짓말을 행했구나. 나는 한 나라의 왕으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인생 거짓된 인생이구나. 멸망의 벼랑 끝에 겨우 멈춰선 다윗이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간절히 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2000년 교회 역사, 500년 개신교 역사, 프로테스탄트 역사는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었던 순교의 역사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평안하게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렸던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것은 한 가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예수를 진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진리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는 거짓말, 돈이 세상의 전부라는 거짓말,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거짓말, 예수 외에도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짓말. 이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성령께서 10계명 제9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사수하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의 경계를 허무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수원 부교회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 진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진리 수호의 전당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0계명 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을 살피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말씀 중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영어 권위는 영어 성경들이 covet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웃의 집을 covet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covet하지 말라. 이 말은, covet이라는 말은 남의 물건을 탐내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갈망하다는 말이에요. 타인의 권리, 타인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간절히 남의 물건을 바라거나 원한다는 말이 covet이라는 말이에요. 탐내다. 원래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싶어서 원하되 간절히 원하는데 그 사람의 권리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런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이 가진 소유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이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은 마치 고주파를 통해 우리 몸속 미세한 조직까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MRI와 같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봅니다. 면밀히 감찰해요. 이 말씀은 인간의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죄의 출발을 밝혀내고 있을 것은 탐욕이에요. 다른 9개의 계명들은 드러난 행동을 금하고 있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감춰진 우리 욕망을 정죄합니다. 이 마지막 계명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정 앞에 세웁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고 타인의 소유를 욕망하는 우리의 악한 실존을 온 천하에 폭로하고 있어요.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 내 속에는 아무런 탐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교계에 더 내 이름을 알리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더 칭찬받기 원하는 내 안에 탐욕과 저는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탐욕의 기원은 에덴 동산인데, 동산 중앙에 있던 한 나무 앞에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열매를 다 허락하셨고 중앙에 있는 한 나무만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열매, 모든 실과 모든 사랑, 모든 은혜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딱 한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원망이 싹 덮고 원망은 탐심으로 변했고 탐심은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탐심의 문제를 고민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투던 동생은 형이 유산을 양보를 안 해주자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자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이른 거예요. 예수님, 형이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형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사례를 목회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서 결국 가족의 연을 끊었다는 성도들 이야기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유산 문제로 명절에도 안 만나는 친지들을 법정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형제 간의 우애, 부모를 향한 사랑, 가족 간의 애정, 인간으로서의 도리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강해요. 유산을 두고 싸우는 그 동생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유산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탐욕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10계명 제 10번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라. 인간의 탐욕을 막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컵에 가득 차 있는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그 컵에 물을 가득 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욕망을 비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탐심을 금하는데 성경에서 탐심을 허락한 유일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Earnestly desire, 간절하게 열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모하지 말고, 상속을 사모하지 말고, 성공을 사모하지 말고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의 심령에서 탐욕을 밀어내고 은혜로 가득 채운 인생은 얼마나 복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 심령을 은혜로 가득 채우고 나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나는 만족하노라.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 주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불꽃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 가족, 내 일터, 내 은사, 내 육체, 내 직분, 내 인생,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스스로 꽤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은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삶을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잘하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계명들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대단한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계명 저는 다 지켰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청년은 10계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청년만의 오해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는 실수예요. 나는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돌아가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신만만해하던 이 청년은 그 속마음이 폭로되자 부끄러워하며 근심하며 돌아갔고 성경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그때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다 들었는데 10계명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의 힘으로 이 계명 지킬 수 없다.
내가 이 계명대로 살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실의 여부에 따라 부어지는 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의로움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초월하고 우리의 패역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주에 걸친 십계명 설교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 5월 마지막 주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십계명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교회가 5만 개가 있고 800만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무너진 계명들을 하나씩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일을 위해 우리 북부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통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십계명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